친구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저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셔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믿음이 잊지 않고 주님께 항상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말씀이, 그 마음이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이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소.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바위 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쓰여 있다.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누가복음 4장 9절부터 13절 말씀. 아멘. 짜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성경머리 묵상법 16번째 이야기 광야 시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두 번의 공격에 실패한 원수 마귀는 마지막 공격으로서 이 원수의 검을 뽑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이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 원수의 검을 막아내시는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의 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 말씀의 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갈고 닦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엉뚱한 질문을 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시오. 이 원수 마귀는 여전히 거짓말, 거짓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짓말로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목사님의 말을 따라해 보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린 원수 마귀에게 선포해야 돼요. 나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나는 이미 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말씀해 주시거든. 이렇게 원수 마귀에게 선포할 때 원수의 거짓말은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마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원수마귀가 다음에 어떤 말로 예수님을 속이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원수마귀는 엉뚱한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너를 위하여 천사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바위 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마귀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원수 마귀가 이 말씀을 교묘하게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두려워하게 하는 영, 거짓의 영, 주저하게 하는 영, 이러한 방법으로도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속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단이라는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빠져드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거짓의 영, 이 미혹의 영,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빠져드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마귀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는 이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는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장 안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자 수단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이 목적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꿔놓죠?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은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있사오니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본문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그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 마귀가 말씀을 인용하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말씀의 앞뒤를 다 잘라서 문맥의 의미를 벗어나 엉뚱한 말씀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문맥의 의미를 벗어나 엉뚱한 의미를 따라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 성경머리 묵상을 할 때 슬로우 리딩, 천천히 읽고 쓰면서 페이스하면서 읽고 주어진 본문을 2번, 3번 반복해서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훈련이 제대로 돼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빠르게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능력을 잘 기르고 있을 때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는 어떻게 말씀을 사용하고 있죠? 마귀는 대충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대충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급하게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성급하게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마귀는 그렇게 성급하게 이해한 말씀을 자신의 목적,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91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약속이 누구를 위한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91편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이 누구를 위한 약속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명화롭게 하리라. 지금 마귀가 앞뒤를 다 잘라서 사용하고 있는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속해 있지 않죠. 이 말씀이 그의 약속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약속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쓰여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야, 너 성경머리 묵상을 잘해야겠다. 성경머리 묵상을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의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너처럼 너의 이기적인 목적, 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야. 말씀 묵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목적, 자기 중심적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성경머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말씀의 이야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로 지금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이야기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이야기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실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린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머리 묵상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자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을 읽는 목적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늘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 바로 그 보호하심의 약속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마귀가 인용했던 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원수 마귀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꼬리를 내리고 자신의 모든 공격 수단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죠? 떠나갑니다. 그런데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경머리 묵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끊임없이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안에서 계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기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만난다면 원수마귀의 공격이 언제든지 찾아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내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머리 묵상을 왜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이야기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의 이야기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믿음이 자라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지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